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갈망함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을까? 울기까지 할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타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타민족들이 음식에 대한 갈망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폭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뭐 물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누군가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서 음식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TV에서 음식이 나오면 괜히 저 음식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너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 고기를 먹을 만한 그 재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복받쳐서 그들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고 그 만나를 통해서 식량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기적의 양식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늘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불평이 생겨난 겁니다.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쇠하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잘 걸어왔는데 무슨 기력이 쇠합니까? 그냥 이제 실물 난다는 겁니다. 매일 만나만 먹는 거 이거 너무 지겹다는 겁니다. 메뉴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고기 지금 달라는 겁니다. 내 입에 고기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반찬 투정하는 아이가 나 먹고 싶은 반찬 안 주면 나는 끝까지 여기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역시 분노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만나라는 귀한 양식,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적의 음식을 매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것은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민원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뭐 물을 달라는 거 어떻게 해결했고 뭐 이거 달라는 거 이렇게 했지만 고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원이 해결되었으니까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잘못이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잘못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입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들은 울면서 과연 누가 자기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사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담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식량으로 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존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도 이 광야 한복판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아멘.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한 달이 넘게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낚아 올려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를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리지 않는 이상 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내 불치병은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관계의 문제, 이것은 한 사람만 고쳐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못 고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 여러 사람이 연관되어 있으니 이 문제는 당신이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님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불신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 이름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야, 내 손이 짧냐? 내가 그거 못할 것 같냐?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의 소리가 별로 크지 않군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60만 명이 아니라 6억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바로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내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는 전지전능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게 불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 앞에서 덜덜 떨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기로 한 약속이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 모세 보고 보라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광야에서 60만 명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커다란 문제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사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벌써 단념하시거나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꺼내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잘못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뿌리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게다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발적으로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동력이 되어서 성을 짓는데 동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다행히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기껏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줬더니 다시 노예 생활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물에서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시 자신은 물에 빠지겠다고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껏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더니 다시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가서 남들처럼 다 죄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매일 맛없는 만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는데 거침이 없어서 편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니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 자꾸 꺼리끼는 마음이 생기니 정말 짜증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 예수님을 믿고 나니 받아야 하니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온전히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니 아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서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기도회나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애굽으로의 회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면 고기, 과일, 채소 이런 거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 돌아가면 실제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죽도록 일해야 하고 또 죽도록 고생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고생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어야 합니다. 끔찍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 더 끔찍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시키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은 고난의 원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고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은혜 받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이제 더 기쁘지 않고 재밌지 않고 지겹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 성공의 자리, 욕망의 자리로 회귀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될 거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렵게 쌓아 올렸던 그 신앙의 훈련 모조리 무너지게 되고 오직 세상의 쾌락으로 내 삶을 채워갈 겁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영적인 변화를 조금 맛보았는데 결국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도루묵이 무엇인지 압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피난을 가다가 한 물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 물고기가 묵이었습니다. 근데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은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왕궁에 복귀한 선조가 그때 먹었던 그 은어의 맛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은어 요리를 만들어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먹어봤더니 하나도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도로 묵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도루묵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뻔했는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도루묵입니다. 혹시 내가 그 영적 도루묵 아닙니까? 늘 약간의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를 가서든 단기 선교를 가든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여튼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변화를 좀 꿈꿔요. 근데 딱 어느 이상을 넘지 못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불쌍한 인생 아니냐는 거.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계속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애굽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고기를 원하니까 고기를 주지만 벌도 주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주는데 무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만나 안 주고 너희가 원하는 고기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60파일 경우에는 고기를 한 달 동안 먹는 게 무슨 큰 그게 벌이냐, 그건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달 내내 매 끼니가 고기라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90번 연속해서 먹으면 여러분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정말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고기를 계속 넣어주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 주시는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말,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엎지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저버리는 말을 한 것을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잘못은 욕심입니다. 제가 민수기 11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욕심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기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물론 벌로 90번을 주는 90번 먹을 양을 주시는 엄청난 양을 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메추라기를 그곳에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일 수 있는 것만큼 하늘에서 마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메추라기를 그 새 이름이잖아요. 새를 거기 안에 다 떨어뜨려서 그들이 진짜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졌던지 꼬박 이틀을 걸려서 고기를 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오히려 넘치는 양을 그 지경에다가 뿌려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실 예전에도 만나를 주셨을 때 과하게 많이 가져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욕심꾸러기들이.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고기를 적당량보다, 적당량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 먹을 만한 양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재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욕심 부리는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이 고기가 이로 씹히기도 전에,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고 부릅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장사 지낸 곳이라는 뜻입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가 지겹다고 해서 고기를 주었더니 이번에는 더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시편 78편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 PPT를 좀 띄워주시면,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고기를 그곳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이 과하여서 사재기 하기 시작한 것, 더 많은 양을 갈취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강한 자, 힘이 센 자, 또 젊은 자, 빨리빨리 이걸 모을 수 있는 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먹고자 하는 그 탐심을 자신의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다 죽이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욕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 욕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늘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도 그 양으로는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결국 과도한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얻은 명성으로는 부족하니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룬 성공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성공을 이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욕심을 다 소개해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항상 만족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인간의 욕심을 우리가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를 향해 욕심을 부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죽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을 다 채우기 전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욕심들을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깨져버린 항아리와 같아서 채운다고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나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나의 삶, 나의 돈,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집, 이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부리는 그 욕심꾸러기의 인생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3가지 잘못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의심하면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늘 뭐가 필요하다고 불평불만하는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게 없는 걸 빨리 달라고 아우성치는, 나에게 고기를 달라 외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기적과 같은 만나와 같은 일상이 내 삶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로 왔는데 왜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